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의 말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역대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질병과 가난과 또한 불신앙과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에 부정과 불의가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삼천리가 아버지 다 정결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9장 전체인데요. 별로 길지가 않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손을 든다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큐티 말씀에서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는 조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좀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때, 회개를 멈출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은 기쁨, 기도, 감사가 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빼먹으면은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 회개의 기도가 무뎌져서 멈춰지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거룩한 패턴을 벗어나서 어떤 죄악된 패턴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일터에도 어려움이 오고, 더 넓게 보면은 오늘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내가 죄졌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죄가 나의 죄, 이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의 죄가 쌓이면은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 몇 마리가 날개짓하는 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나비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요, 이게 기후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규모가 큰 교회도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 수가 대충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예배를 아예 못 드리기 때문에 얼만큼 줄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여봐야 알겠는데, 어쩌면은 누가 그래요. 코로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감기, 독감처럼 평생 우리가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리라.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는 어쩌면은 그때가 내가 죽는 날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어쩌면 평생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주님께 내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보면은 지금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다들 그 세금 자체는 별로 안 낸대요. 세금은 낼 게 별로 없대요. 워낙 월급이 별로 없으니까. 사례가 적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분들은 많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은 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다 어려워요. 전국의 목사님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세금 다 모아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00억도 안 모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템플스테이 하나에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정부에서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정책에 의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나라가 어렵고 지금 교회가 어렵고 그랬을 때 해결책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과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을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게을리하게 되면요, 완전히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절망케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를 절망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 기대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꼬시면은 넘어가고, 낙심케 하면 낙심하고, 절망케 하면 절망하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패턴인데, 믿음의 사람이 그거를 거꾸로 아브라함처럼 그냥 아들을 바쳐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버리고, 그냥 우리 12달처럼 그냥 순교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마귀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예언이고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이때 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3차가 끝도 아니더라고요. 한 서너 번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무슨 격동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한 번에 다 못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두 번째로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서 한 십몇 년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1차 포로, 2차 포로 때도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같으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도 예레미야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1차 포로가 가고 2차 포로가 끌려갔으면 3차 포로 오고 나라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멍청한 짓을 했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왕한테 올립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근데 이거를 어떤 짓을 했냐면 시드기야가 이거를 칼로다가 잘라가지고 그 화로에 그 벽난로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적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정책을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남의 죄를 생각하고 국가의 죄를 생각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원망을 해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우리 큐티인이라고 하는 우리 큐티집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 고난 속에서 교회를 쉬다가 교회로 왔다, 이런 말이 간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큐티인을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냐면은 많은 분들이 고난이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고난 중에 나의 죄랑 관련이 없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뭐 누가 바람을 피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든요. 질병이 있고 뭐 누가 어떻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외부적인 원인만 찾으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정말 잘했는데 정말 나한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어려워진 거고,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워진 거고,
내 부인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워진 거고, 내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걸 제일 먼저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딱 1차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나한테 들이받은 저 차주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잘못해서 사고가 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쌍방과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왜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큰 패턴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정리하면 그 다음에 큰 유익이 오는데, 우리가 이 큰 유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 회개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골짜기. 이 회개의 골짜기를 우리는 자꾸 사망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겼다, 자꾸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정말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나를 죽게 하는 일이 되지 나를 살리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축복의 어떤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외부의 멸점만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아무런 내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그 나쁜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실 다 괴로운 일이죠. 사람이 구설수에만 올라도 자살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많고 워낙 나라가 크니까요, 다른 주로 가서 이사해버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그마기 때문에 어디 뭐 서울에 살다 부산을 가도 손바닥만하게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내가 어떤 용기를 내고 전진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자꾸 외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나의 외부의 어떤 환경, 어떤 정부 정책, 어떤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이거에다가만 자꾸 문제의 원인을 두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해결이 금방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정부의 무슨 세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나 얘기한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이제 회사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교회 같은 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고 슬픈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회개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것이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미숙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어떤 걸 사실을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기를 하는 사람이 물론 나쁘지만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나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어서 당했으면은 그 사람은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일을 어려움을 당해도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황을 하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는 사람,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모르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원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서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인내하면서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럼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 이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당했는데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내가 안 되기 때문에 연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오고 내가 기도해야 해결이 돼요.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런 거 해결하고 그런 거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나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도 못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새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나에게서 주 원인을 찾고, 그리고 외부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내부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외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잘 아시는 장수영 선교사님과 수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아주 초미니 수양회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장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아들 은수라고 지금 대학교 한동대 다니는 아이인데 셋이 자전거를 타고 중국에서 두레마리라는 그런 수양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나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먼지, 제가 탄 중국제 자전거가 너무 나빠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때도 이미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선교적으로 기도할 게 많습니까?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한국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죄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일제 시대나 우리가 이 공산당들이 있을 때도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물론 한참 전쟁할 때는 못 드렸겠지만, 근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원인도 따져보고 보면 억울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뭘 해야 되겠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에스겔서 말씀이 답인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일, 이 민족이 저지르는 가증한 우상 숭배,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정말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시를 하게 하셨어요.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셔서 표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표시를 해서 그 사람만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교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해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 길은요, 누굴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보시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만든 찬양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땅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함이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은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작게 보면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형통의 비결은 회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오늘 좀 배워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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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베도바라베스라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정말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범하여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숨겨놓은 모든 우상을 회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나의 가정이 살고 내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래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육신적인 어려움, 또한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요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코리아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계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